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 누가 주인공 같아요? 물어보나 마나 예수님. 그런데 저는 초점을 그 예수님을 품고 있는 마리아에게 둬봤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마리아와 같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신약 이전의 구약 시대에 수천 년 동안 메시아, 그토록 염원하던 그 메시아, 우리에게 시간적 흐름으로 보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실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와 같다라는 것. 어떻게 하면 마리아와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갈까 해서 마리아의 초점을 맞춰봤어요. 여러분, 마리아 인생을 보면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순간 복이 되었을까요? 화가 되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하죠. 왜요? 성경 전체를 우리 이미 아니까. 그 백석에 성령에 잉태한 그 예수님이 뭐가 되세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세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통전적 시각으로 보지 않고 그 과정에서 보면요,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건 화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처녀인 몸에서 잉태함을 받았어. 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 가셔서 여러분이 갑자기 잉태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옆에 주변 사람들이 야, 축하해 주겠다. 뭐부터 물어요? 그 남자가 누구야? 여러분, 마리아가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당시에는 더 험악해요. 처녀가 잉태하면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어요.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가 예수님을 잉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모든 만삭이 다 되기까지 그 예수님을 잉태하며 살았어요. 요셉 또한 어떻습니까? 요셉도 인생이 불행으로 시작한 거예요. 정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대. 천사가 어느 날 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안에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았는. 그때는 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은요, 자꾸 익숙해짐에 습관을 익숙해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뀌어요. 처음엔 놀랍죠. 그런데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별로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일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거보다 더 못한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합니까? 마리아는요,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요, 아무런 증거 없이 그렇게 버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뱃속에 있는 게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았지만 어떠한 증거가 나타났습니까? 뭔가 획기적인 일들이 중간중간 나타났어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 인생에 계속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아니, 이쯤 되면 하나님이 그래도 좀 이렇게 보살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힘들게 요셉과 마리아가 두 부부가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그 말씀 하나만 믿고 그렇게 견뎠는데 뭔가 좀 잘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개척하고요. 개척하자마자 코로나가 짠 하고 얼굴을 드러내더라고요. 이야, 기가 막히지. 하나님, 제가 개척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건 나는 안 가고 내 옆에 있는 목사님 보내시고 나는 아주 좋은 조건에 보내주옵소서. 근데 개척을 딱 하자마자 코로나가 빵 하고 터졌어요. 실패인가요? 마리아 인생도 실패 아닙니까? 요셉 인생 실패 아니에요? 근데 실패가 아니더라고요.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호족하라고 합니다. 아니, 만삭이 다 됐는데, 아니, 이제까지 그 수개월 동안 버틴 것도 은혜고 버틴 것도 정말 힘들었는데, 아니, 마지막 순간에 그 아기를 잉태할 때까지 적어도 그 성령의 내게 계시한 대로 이것이 메시아이고 이 땅에 구세주면 뭔가 좀 특별함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쥐어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역시 권력이 대단하긴 대단하다. 그 문제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 우습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문제를 보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점점 문제가 비중이 커 보여요. 마치 하나님도 범접할 수 없는 그 권력 앞에 무릎 꿇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어쩌면 하나님이 아차, 나도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 황제 이 아구스토는요, 그냥 영을 내린 거예요. 그냥 요셉과 마리아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너 이놈 골통 좀 먹어봐라. 너 메시아가 네 속에서 태어난다는데 내가 널 그냥 고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온 로마에 이 영을 내린 거야.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누군가가 해놓은 거 그냥 선포할 뿐이에요. 왜요? 그래야 자기의 속국에 있는 나라들의 세금을 잘 거두니까. 누가 누구 가정에 몇 명 있는지 알아야 인원수대로 세금을 걷기 위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미가서에 보면 그렇게 예언이 나와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지라.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구스토는요, 그냥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이만큼 점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크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끝나야 소망이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코로나가 끝나야 소망이 옵니까? 코로나는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 질병, 지긋지긋한 자녀의 문제, 머리가 찢어질 것 같은 이 인생의 굴레의 문제, 그거 지나가야 소망이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시때때로는 이와 같은 고난과 환난은요, 인생길에 가는데 이정표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똑같아요. 그냥 그곳에 머물고 싶었을 거예요. 망삭도 다 됐고 움직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고난을 줍니다. 그러자 이정표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 앞에도 이와 같은 고난이 있다면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이제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너 언제까지 그 시간에 누워 있을래? 이제 내게로 와라. 기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로대로 고난을 주셨을 뿐이에요. 그러면 뭐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시기 시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곳에 힘들게 왔어요. 그러면 그 여관에, 베들레헴의 여관이 그렇게 많은, 여러분, 정말 방이 없어 문이 안 열렸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민심이 흉흉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요, 만삭이 된 산모가 있으면요, 다 배려를 해줘요. 이렇게 각박한 요즘도.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나 각박했으면 만삭이 다 된 그렇게 애골복골하는 그 부부에게 방을 하나 안 내줘요. 그래서 어디서 해요? 여러분, 말이, 우리가 그냥 이 사파에 보면은요, 그렇게 막 마구간이 얼마나 그냥, 그래도 일반 마구간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시골 출신이에요. 도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섬 사람이에요.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구간을 알아요. 소를 키웠어요. 소가요, 재산 목록 1위예요. 그런데도 그 소 우울간에 가잖아요. 그럼 똥하고 막 얼마나 냄새가 나나 몰라요. 그 아이를 거기에 잉태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겠습니까? 실패인가요? 실패예요? 우리 인생은요, 결론에 가봐야 알아요. 결론은 언제예요? 70이요? 80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그때까진 끝난 게 아니에요.
야, 옆집에 사는 누구는 돈을 이만큼 벌었다더라. 야, 옆집에 누구는 대학도 가고 이렇게 됐다더라. 여러분, 그게 인생의 결론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실수예요.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결론이에요. 마리아와 요셉도 똑같아요. 아직 끝이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야. 제가 목회 상담을 전공했기 때문에 상담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를 앞에다 놓고 상담을 하러 왔다면 요셉과 마리아에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집사님 정도 되셨을까요? 집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예수, 오직 예수 품고 살기 위해서 온갖 핍박을 다 견뎌내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인생의 처절함 속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고 위로하려고 그러면 아마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요, 목사님,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성령으로 잉태한 그 순간부터였어요. 내 인생의 최대의 기쁨은 그 예수님을 품고 고난에 당하는 것이었어요. 내 인생 최대의 절호의 찬스는 마구간에 냄새나는 그곳에서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어요. 라고 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가끔 그런 착각을 하죠. 본질에는 지쳐버리고 포장에만 신경 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구간 구유에 태어나시면 가치가 없으신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다가오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 품 안에 있는 예수님은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질적 절대의 가치라는 게 있어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고 인생에 지질이 복도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 고난이 계속 겹쳐올 때 우리로 하여금 더 빛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저주가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화가 아니라 인생 전체가 통틀어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내가 뭘 하기 때문에 제가 목회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야 네가 복받은 자녀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큰 목회. 할렐루야. 그게 복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도 평생 작은 교회, 개척교회만 하다가 주님 부르심 받으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정신을 이제 차리셔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입신하시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입신해도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입신하면 좋아요. 이렇게. 근데 막 좌우로 흔들어가면서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끝났어요. 동요 가운데요, 모두 다 꽃이야라는 동요가 있어요.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들어보세요. 산에 피어도 꽃이요, 들에 피어도 꽃이요, 길가에 피어도 꽃이요, 모두 다 꽃이야. 아무 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 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너는 내 자녀야. 들에 피어도 봄에 피어도 고난으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자녀 때문에 병마 때문에 이 상하고 저리 상해도 그래도 너는 내 자녀야. 할렐루야. 오늘 이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이미 그곳 가운데 계시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난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똑같아요. 나 너 사랑해. 자녀의 문제 앞에서 고난 가운데 사람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똑같아요. 나 너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하나뿐인 독생자 너를 위해 내어줄 만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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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